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유대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땅에 펼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이여라고 환영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오가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하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들어와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짐승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이렇게 뒤엎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또 한 번 더 하셔요. 그래서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인데 이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또 말씀하셔죠. 그러자 너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하시고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가셔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유하시다가 다시 이제 다음 날 또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첫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아침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매우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배고프니까 무화과에 혹시 열매가 맺었는가 하시고 보았는데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보았는데 잎사귀 밖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더라 그 말이죠. 물론 이때에 예수님 이때에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라고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뭐 잎사귀뿐만 아니라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그만한 거라도 있겠지요. 따먹을 때는 안 됐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이 무화과 나무에게 명해서 저주하시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말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매우 배가 고프셨어요. 똑같은 무화과 나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풍성한 잎사귀 있는데 이게 살짝 열매 보이는데 제가 그림 뭐 그런 잎사귀만 있는 그림을 찾을 수는 없고요.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도 하나도 맺혀 있지 않더라 그 말이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죠. 저주했더니 시들어가더라 그 말이죠. 시들어가더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왔지요. 열매 없는 나무. 그래서 우리는 겉만 화려하고 어떤 열매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했는데 시들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베다니에 가서 다음날 아침 하루 지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더라. 그 말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더라. 그래서 뭐 뿌리가 말라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자, 이 질문이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만 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도 함께 오갔겠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한 것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것을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저주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예수님 때문에 됐을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건 믿음이 적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아직도 100%는 믿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셨긴 하셨지만 꼭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이런 일이 됐을까? 이런 어떤 의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도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였던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리라.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설마 뭐 다 들어주리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나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부끄러운 모습 많지만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그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내리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시자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 원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 안 들어주시더라. 안 들어주시더라. 대부분 그래서 잘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필요한데 1,000만 원 기도했는데 1,000만 원 안 도와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해결하는 게 더 나아. 기도보다도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이 더 나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자식이 아픈데,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능력 때문에 안 도와주겠습니까? 부모가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줄 믿고 기도합시다. 예. 우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 말. 가장 좋은 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는요, 그것이 앞으로 독이 될지 그것이 선이 될지 몰라요. 돈 1,000,000원이 내게 독이 될지 선이 될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Yes. 그래, 내가 너한테 1,000,000원 줄게. Yes. 그리고 1,000,000원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1,000,000원이 생기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No, 안 돼. 왜냐하면 그 1,000,000원 가지고 있으면 1,000,000원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악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선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쉽게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5살 아이가 칼 좀 달라 그러면, 과일 깎게 칼 달라 그러면 어떤 부모가 칼을 주겠어요. 그 아이에게 위험한 것인데. 그래서 놓여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놓으라고 하는 게. 안 돼, 칼은 위험해. 이게 응답이죠. 가장 좋은 응답 방법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wait, 좀 기다려라. 왜냐하면 때로는 기다려야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당장 줘버리면 그것이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매어 달려서 응답받는 거하고 오랫동안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딱 들어주는 거하고는 나중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두 번 기도했는데 들어주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 거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것이 예스든지 그게 노든지 그게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는 믿고 기도해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